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입과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모든 계략들이 이제 후세와 또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그 제사장들 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이제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이제 밝혀지죠. 압살롬이 알게 되죠. 그런데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던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그들의 편에 서주고 또 그 일을 돕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뭐 다 지금 뭐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의 반역이 다 이제 이긴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막 진경은 해 나가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다윗에 대한 연민 또 그를 기대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선택이 되지 않자 그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게 되죠. 한 사람은 이렇게 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추격전이 딱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다윗은 그 밤에 이제 나루터를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후세의 말처럼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 길을 떠났기 때문에 다윗 일행은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됐고 이제 압살롬은 그때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사가 어떤 계열의 사람인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볼 때 이 아마사는 적어도 요압보다는 성경의 이렇게 증거를 보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도 능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도 요압의 칼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군대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 또 압살롬의 군대는 그 마하나임 건너편에 26절에 보니까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랬죠.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큰 지역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수아 때에 단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근데 이 그 길르앗 땅이 그러면 단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속한 그 땅하고 이렇게 함께 소유가 되는 그런 뭐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 북쪽으로 가 있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그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길르앗 땅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심정이 어떨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압살롬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제 다 왔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도 아주 그냥 쉽게 왕이 없으니까 쉽게 점령을 했죠. 그리고 도망하던 다윗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런 군사들 뭐 싸움을 잘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군사들이 딱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내가 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그런 어떤 뭐 도장을 찍는 그런 순간이다. 이제 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슬펐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혼자서 반역을 하고 지금 계속 자기를 쫓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압살롬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슬프면서도 안타깝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번민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 자리에 섰을 때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그를 보는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군세 그동안에 뭐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던 그런 장수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지금 이 마하나임에 서 있는 다윗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압살롬이 모르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이제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압살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헛되게 썼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나라로 올바로 설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전력 투구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 일에 고심하고 그거에 전력 투구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처럼 이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지금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자기 누이 그 다말을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인 것부터 그로부터 피난 생활이 시작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자기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대적하고 또 그 대적하는 그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여기 길라 땅까지 그거를 위해 달려온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낭비죠, 낭비. 시간의 낭비이고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낭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력 투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죠.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 또 마하나임에 들어갔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각종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사람들을 다 먹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윗이 마하나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섬겼는지 그들의 본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측은한 마음이 든 거죠.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의 사람들이 쫓겨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걸 왜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본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다. 지금 이런 기회를 정치적인 불안정함 또 다윗과 이렇게 압살롬과의 이런 골이 깊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정치적인 야욕을 누리고 또 어느 길에 섰을 때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본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내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줄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 어떤 여종, 어떤 여자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얼마나 더 드러나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될까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압살롬과 같이 진정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력 투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본심으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사랑이 실행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측은한 거죠. 이게 이걸 준비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바로 다윗이 사람들을 도울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본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죠. 아, 저렇게 신실한 그때 그 사람, 나를 그렇게 아무런 이렇게 다른 마음 없이 도와주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웠을 때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또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그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이 사랑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누구를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의 믿음도 사람과의 신호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과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기름 전쟁, 기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제도 선교제 갔다 올 때 보니까 차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속히 좀 끝나야 모든 게 이렇게 경제가 회복이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 길르앗 땅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영 불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슬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압살롬이 죽을 거란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다윗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섰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위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며 그들을 돕는 자들의 마음인 것 저희가 오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 또 순수한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이 온전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서 친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능히 이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